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입니다. 크게 한 권을 정리한다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동안 살 땅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가정으로 해간다면 한 집을 이제 등기부 등본 낸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살 터전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 집에서 실제 이제 살아보는 이야기 시작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말하면 사사기는 신혼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사는 생활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금은 좀 이사를 막 해가지고요,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집이 내 집이 아니거든요. 앞사람이 흔적도 남아있고,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부분에는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역사서를 읽어가다 보면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 라는 표현이 제법 나와요. 가령 앞서서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엘상은 그렇지 않은데 사무엘 하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왕이 죽은 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열왕기 상서도 다윗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열왕기 하서도 아합왕이 죽은 후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누군가가 죽고 난 다음에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앞사람이 여기까지 해놓은 걸 물려받은 거죠. 앞사람이 빚만 남겨놓으면 그 사람이 빚을 물려받잖아요. 앞사람이 좀 더 좀 여유있게 놓으면 그 다음 사람도 그걸 물려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사람들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물려주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는 생활이 사사기니까 여호수아가 좋은 걸 남겨줬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그렇겠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뭔가 조금 아쉽고 뭔가 그 다음 사람들이 살기에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 다음 사람 그런 또 당연한 결과를 또 얻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일곱 족속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벌써 삐걱거립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합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 시대하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때는요 12지파가 함께 다 올라갔어요. 앞서서 여호수아 때는 함께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가야 합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해볼까요? 벌써 올라가기 싫은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살만한 집은요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가 좀 살만한데 누구 좀 돕자 그러면요, 우리 가족이 누구 돕자 그러면 그게 꼭 좋은 말로 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충분히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내가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또 저거 돕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되라고, 이런 생각 사실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걸 교육시켜 놓지 않으면요, 서로 경험되게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몇 가족으로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족이 안 돼요. 그런 게 다 있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부 다 따로따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제일 또 싸울 만한 지파가 보냄받죠.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는 혼자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요, 시므온 지파가 앞서 그 광야 생활할 때 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함께 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 제일 남부에다가 땅을 얻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내가 너희 땅 함께 정복해 줄게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기 사사기하고 여호수아서의 어떤 모양새 같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함께 가요. 함께 가서 정복하되 나중에 유다 지파가 그 중에 땅을 일부를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시고 고생했어요. 고생해가지고 땅을 나눠줄 때, 내가 내 걸 나눠줄 때 내 자식하고 함께 일한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요. 그럼 내 자식한테 좋은 거 주겠어요? 함께 일한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 주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한테 좀 더 좋은 거 주고 시므온 지파한테 안 좋은 땅을 줬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함께 올라가서 싸워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 차지할 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싸울 대상이 누구였냐 그러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아도니베섹과 싸워가지고 아도니베섹을 죽이고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러면 유다 지파의 마지막 경계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 너머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가 분배받은 땅 전체를 전부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렀단 말은. 자, 계속 좀 볼까요? 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으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일의 지도자가 누군지 보입니다. 그가 갈렙이에요. 갈렙이고, 그리고 갈렙을 도와서 이 전쟁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인 게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은 우리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보여요. 갈렙이 자기 딸을요, 자기 동생 온니엘에게 줬대요. 그러면 온니엘과 악사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본래 친족으로 말하면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예요. 근데 둘이 결혼시킨다는 게 요즘 같은 말이 되냐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근친혼이 아주 뭐라 그럴까 별로 어색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또 지금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게 아버지가 전리품으로 어떻게 보면 공헌할 때 상으로 자기 딸을 내세워요. 이런 건 우리가 요즘 말이 안 되죠. 너가 이번에 너희 중에 잘하면 이번에 내 딸 저기 저 뭐야 아내로 줄게.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 하고 달라들고 나중에 내 딸이 아버지 말대로 저는 시집갈게요. 그럴까요? 요즘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갈렙이 악사를 시집 보낼 때 악사가 밭을 구하고 샘을 구하니까 그대로 줬다는 겁니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요 샘이 나와요. 우물이 되고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샘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샘을 2개나 줘요. 딸이 달라간다고. 그러면 샘과 함께 된 그런 주변의 밭이라든지 사람이 살만한 곳도 다 줬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겁니다. 자, 이런 유다 지파의 땅에 누가 함께 사느냐 그 다음 이야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겐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 속에 함께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을 이름이 어딘지 잘 모르는 이름이 나와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종려나무 성읍 줄 긋고 여리고 그러시면 됩니다. 여리고의 다른 이름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지금도요 여리고에는 가면 대추 야자 열매를 굉장히 많이 키워요. 그게 종려나무거든요. 정말 그리고 거기 가면 맛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여리고를 갈 기회가 있으시면 대추 야자 열매를 꼭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특산품이기도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거기에 19절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단 말에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기 19절에 여기 사사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각 지파마다.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남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1번 12지파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안 내린 거예요. 쫓아내란 말을 안 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다음 사람은 그 말을 안 지켜요. 또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는데도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우리 힘 딸리니까 그냥 함께 살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던 모양이에요. 처리할 거 이때 반드시 처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 출발할 때 있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사실 걸리적거릴 것은 확실히 처리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거 남겨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다음 날에 언제 먼 뒷날에 그게 후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삶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건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결국 됩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 예루살렘은요 21절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 땅인데 어디랑 비교해 보셔야 되냐 그러면 8절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8절에 유다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점령했잖아요.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그 땅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제 못 살게 만들어야 한다. 자기들이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왜 그런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여부 족속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거 놓아야 할 부분이 21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지파가 이 부분을 또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은 어디를 가리키냐 그러면 에브라임 또는 므낫세를 가리킵니다. 계속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었답니다. 베델이라고 불렸던 루스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른 곳에 또 루스라고 한 거예요. 왜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생길 수 있냐 그러면 루스라는 말은요 아몬드 나무란 뜻이래요. 아몬드 나무. 그러면 새로운 곳에 갔는데 그것이 또 뭔 나무가 많은 거예요? 아몬드 나무 많으니까 지역 이름을 아몬드 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경우인 거죠. 이제 방금 요셉 지파라 그랬죠? 요셉 지파는 어느 지파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랍니다. 거기 쫓아내지 못함에 또 줄거 놓을까요? 아까 27절에 계속해서 보면 지파마다 뭐예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죠. 자, 또 그리고 방금 므낫세 지파는 있었고요.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29절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에 쫓아내지 못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또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여기도 또 쫓아내지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31절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자기들이 힘이 딸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두 번째는요, 쫓아낼 수 있어. 근데 그들을요, 자기들 쓰려고 노역시키는 거, 그런 거 있죠. 자기들, 그러니까 노동력 같은 거를 누구를 쓰려고, 저 사람들 쓰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쫓아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들이 일을 하고 일단 쫓아냈어야 됐어요. 근데 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또는 내가 힘이 딸린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일들이 많은 거죠, 보니까. 근데 다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내가 힘이 딸리건 저쪽 가나안 족속이 좀 내게 좀 쓸모가 있건 상관하지 않고 다 지파마다 대부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 보면 쫓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 중에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키려고, 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하다 이거죠. 다 우리나라도요, 해방됐잖아요. 일본에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게 참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 쫓아냈나요? 왜 뭐 안 쫓아냈죠? 그 다음 국가 행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다 누가 일을 해야 돼요? 그쪽에 전문적인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적 일을 배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일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군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렸으면 다 바꿨을 거예요. 근데 미군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전부 다 미군에게 좀 쓸모있는 사람으로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놓던 거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에게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굳이 안 쫓아낸 거죠. 계속 남겨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일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34절 읽어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단 자손은 도리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착을 못하고 본래 원주민에게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땅에 분배받은 땅에 갔더니요, 그 사람들이 니 뭐여 하고 굴러온 도리금하고는 핍박해가지고 가나안 단 지파가 거기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단 지파가 거기 먼저 있는 가나안 족으로 쫓겨가지고 구석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읽다 보면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산지가 나오고 골짜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골짜기, 뭐 굳이 골짜기 내려가야 평평한 데 가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골짜기라는 게 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냐 그러면요, 산과 산 사이에 넓은 땅도 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평지인데 그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골짜기라 불러요. 그러니까 평지에 살만한 평지는 하나도 못 살고 산지로 다 도망간 그 사람들이 단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단지파가 이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죠? 다른 지파들은 뭐예요? 같은 민족 아니에요? 함께 땅 정착하고 있잖아요. 그럼 단지파가 이렇게 땅도 못 찾아오고 산지로 쫓겨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지파에서,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지파가요, 단지파 함께 경계를 하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제 지도상을 놓고 보면. 그러면 그 세 지파들은 뭐 해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근데 왜 이들이 산지로 쫓겨가지고 산지에서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쉽게 말해볼까요? 다른 지파에서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일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호수아 이후에 갑자기 지파들이 협력이 안 돼요. 자기 지파 살 길은 자기 지파끼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파별로 보면 힘이 약해서 거기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기도 하고, 힘이 있지만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려고 그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지파는 가나안 지파에게 눌려가지고 쫓겨났는데 딴 지파에서는 나 몰라라 그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 바로 사사기 초기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뭔가 그 다음에 후세대가 그렇게 좀 더 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안 만들어 줬다는 거죠. 서로. 이게 또 큰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나머지 내용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은 그 가나안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대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나중에 누가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쫓아냈더니 거기 단지파 살고 있을까 안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단지파 이미 쫓겨나 버렸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자, 사사기 1장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좀 출발을 잘 봐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첫 출발이 참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출발을 잘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1장에서 읽어보면 결국 이게 뭐예요? 아, 지파들끼리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지파 이기주의구나. 지살끼리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하러 도와줘. 이런 시대구나 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자,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 때는요,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죠. 후세대 누군가에게 이게 교훈이 되길 원하셔서 해놓은 겁니다. 우리도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앞서 계신 분에 의해 가지고 어때요? 잘 보면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 협력하죠. 서로 마음도 합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저는 그래도 김은경 성도님 때는 걱정이 좀 덜 되더라고요. 우리가 참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것도 같고 챙기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요, 그 요즘은 그런데요, 얘들이 우리 그다음 아이들이 집에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기적이라. 내가 좀 더 받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지 내 형제에게 뭔가 좀 더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슬픈 거죠. 그 다음에 물려주면. 어쨌든 그런 내용이 여기 사사기라는 거죠. 자, 이 출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시간을 몇 년을 보내게 되느냐. 출발이 이러니까 안 좋은 시간이 무려 3, 400년이에요. 출발이 안 좋으니까 3, 400년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뿌려놓은 게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게 몇 년을 갈 수도 있다, 몇백 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출발 보면서 정반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뿌려야 할 게 무엇인가,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다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가, 무엇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출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사람들로서 각 지파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사기 1장에서 한결같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말씀으로 각 지파마다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산지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지파는 다른 지파를 도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파 살 길만 생각하고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게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다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여기 사사기 1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물려받은 게 무엇이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것을 또한 잘 심어줄 수 있는 힘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고 또한 그들에게 물려줄 것을 물려주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